네, 오늘은 구원의 은혜 한 진실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이 앞부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내용과 상당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바로 개인의 승리에 대한 고백 같은데요. 하지만 이 고백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생생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면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는 관계없는 듯이, 아니면 또는 나중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내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생한 삶의 체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장에는 다윗을 구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다윗의 후반기 인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하반부에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지쳐 있었을 때,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었을 때, 많은 이방인 브레셋 적장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도와줬던 4명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4명의 용사? 아비새, 엘하단, 요나단, 나도 까먹었네. 십부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4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4명의 용사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 수 있는, 살 길을 마련해 두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을 살려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시편을 낭송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부터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해주셨을 때, 누가 주어인가요? 지금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공경에 빠져서 내가 그 고난을,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을 때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 주셨을 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거기에 주어라고 써주십시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내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느 따스한 봄날 3월, 제 소그룹 선생님과 함께, 지금도 고등부 선생님 있는 것처럼 제 고등부 1학년 때 선생님과 함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카페라고 안 했고 다방이었어요. 지하 다방에서 따뜻한 봄날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라는 선생님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살아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 제 책상 앞에 문구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For the sake of him, 힘 H자, 대문자 H, for the sake of him. 그러면서 나는 그를 위해 살겠다. 그냥 Jesus Christ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뭐 좀 더 있어 보이려고 그냥 힘이라 쓴 거예요. 하여튼 좀 겉으로 드러나 뭔가 이렇게 막 참 어린 시절이었죠. 네.
그때 책상 앞에 있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 그렇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아주 꿈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꿈들을 꿨어요. 제가 천재인 줄 착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꾸었던 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대학 입학을 해서 하버드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최연소로 받고, 뭐 이상한 황당한 꿈을 꿨어요 진짜. 어쨌든 그런 꿈들을 통해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선생님이 그래 정말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혁중아, 너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 너가 결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성벽 같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경험한 예수님과의 첫 번째 인격적 만남이었어요. 이 인격적 만남 때 정말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퐁퐁퐁퐁퐁 올라왔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결과만 영광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즉 나를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다윗의 삶은 다윗이 주도해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다윗은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구해 주셨을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내가 곤란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여호와께서 구해 주셨다. 그의 삶의 주어는 여호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가 여호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어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어가 하나님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어떤 삶인지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내게 덮쳐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마치 무슨 시를 쓰는 것처럼, 무슨 소설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바위, 산성, 방패, 구원의 뿔, 이러한 고백은 광야에서 사울의 쫓김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죽음의 덫이라든지 죽음의 지옥의 줄이라든지 죽음의 덫이라든지 그런 표현도 실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의 부하들에게 죽음의 덫과 죽음의 줄에 매여서 쫓김을 당했던 그때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동떨어진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체험한 생생한 삶의 체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장 2절에서는 그의 삶을 이런 고백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동일하게 시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진정한 피할 바위 되신 주님, 그는 광야에서 죽음을 피해 도망다닐 때, 도피 생활을 할 때 실제로 그러한 바위와도 같은 든든한, 요새와도 같은, 산성과도 같은, 구원의 뿔과도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구원의,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경험, 이러한 다윗의 구원의 경험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그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살려내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한때는 자기의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파선되기도 하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그러한 죽을 고비를 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고백과도 유사한데요. 고린도 후서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8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러한 극심한 고통,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렇게 죽고자 하는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살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학업 때문이에요. 그들의 진로와 학업이 그들의 삶을 옥죄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행여 어떠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정말 죽고 싶다, 아우 이 삶을 때려쳐? 이생망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집마모지 쉽게 목숨을 끊고 마는 비극적인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갔던 극심한 고통이 있으셨나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때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었는데 혼자 걱정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까 제가 읽었던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라는 말이 너무나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는 그 고통, 신약이나 구약에 기록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겪어낸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으며 그 외 많은 믿음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생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갔던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길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꿈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어떤 야망을 품고 애굽 땅으로 건너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한 그의 인생을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팔려간 인생, 인신매매를 당한 그 삶, 정말 지금의 말로 이생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생한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가 멋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함께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생생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열려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렀다고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부르나요? 엄마 찾나요? 아빠? 아니 오빠? 아니 누구 친구? 여러분이 찾는 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왕 이야기라고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표현한 건데 아주 짧아요. 금방 읽습니다. 1시간이면 다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다윗이 사울에 쫓겼을 때의 삶과 압살롬 아들에게 쫓겼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종일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도 다윗은 그 두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해하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 참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갈 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죠. 참을 인자 3개만 써라. 그러면 3년 지나간다.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장교 출신인 전도사님 더 긴 생활을 하셨지만 저도 3년까지는 채우진 않았지만 약 3년 정도, 2년 8개월 정도의 군대 생활을 할 때 1년에 참을 인자 하나씩 새겼는데 거의 매일 새겼죠. 계속 참아라. 이게 뭐 계속 참는 인생이에요. 근데 다 군대 생활은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으니까 날짜에 표시해 가면서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끝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7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어요. 사울에게 계속 쫓깁니다. 계속 쫓기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군대 생활은 끝이 있으니까 날짜를 표기해가면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날짜를 지어가면서 내가 요 날까지만 참으면 돼, 요 날까지만 참으면 돼 하고 참았던 삶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참아내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언제가 끝일지 모른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을 것이라. 여러분,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여러분이 강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상황 속에,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8절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하늘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쇳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루를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초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숯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천지의 창조주가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 다윗의 그 고통을 주었던 대적자들을 심판하러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콧김에 분노와 여러 가지 어둠의 주관자 대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빛뿐만 아니라 어둠의 창조자까지, 어둠의 주관자까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늘 아래로 들이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담임 목사님 통해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어둠을 창조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중세 교회사에 보면 이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사람을 선하게 하기도 하고 악하게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웠을 때 선한 신이 이겼기 때문이고,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신이 이겼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선한 신은 하나님, 악한 신은 사탄,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주관하세요. 악도 통치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고난에 빠뜨릴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발 아래 어둠이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이 어둠을 통해서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관자이시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빛과 어둠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타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상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전혀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이제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닥의 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쩡쩡 울리며 쩔쩔매게 하신다. 어떠세요? 마치 하나님이 신인 동영상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실제로 그러한 심판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이 실제로 심판과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천둥, 번개, 화살 이런 것들로. 또한 마지막 16절의 고백처럼 주의 꾸지람 소리와 콧김 때문에 땅의 기초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계곡이 드러난다고 해요. 계곡은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 남들은 다 모르고 나만 알 때, 저게 좀 밝히 드러나면 좋은데 사람들이 저걸 몰라서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저것만 밝혀지면 내가 알고 있는 딴 사람들은 모르는 그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그것만 드러나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내 눈앞에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이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 다윗이 노래한 것은 마치 좀 나오고 멀리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며칠 전에 저는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려운 고금리의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서울에서 살기가 어려워져 각박한 서울 인생을 접고 드디어 남양주 시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까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는데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자를 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의 사례의 절반 이상이 다 이자로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집을 따로 구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던 그날 새벽에 제가 또 마침 새벽 설교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 말씀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 하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려갔어요. 전 이제 집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상황을 유추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 검색 엄청 했죠. 부동산 검색 엄청 했죠. 내 나름에는 내 딴에 하겠다는 검색과 동원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나름 찾아서 갔어요. 가서 어디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소개해준 몇몇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사람과 함께 그 부동산에 연결해서 갔는데 간 첫 집에 대문에 온누리 팻말이 붙여 있는 거예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어머, 웬일이니?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얼굴 제가 아는 집사님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목사님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물론 그분도 거기에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셨고요. 이제 그 세입자분 이제 나가셔야 되고 또 집주인은 또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상황 모르고 그 집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 보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사실 그 집을 찾기 전에 한 분의 어떤 권면으로 우리 남양주 성도님 중에 부동산 인도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께 연락을 드려라 하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연락을 안 했겠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사람의 소리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어떻게든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전하는 순간 이것은 내가 사람의 소리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았던 거예요. 그건 아니다. 권사님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 그래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 온누리 교회 팻말을 붙인 우리 성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그 성도님과 만난 이후에 또 다른 집을 또 보게 됐어요. 다른 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요. 모르는 전화번호였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까 목사님 했던 그 세입자 그 집사님이셨군요. 집사님의 남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이라서 목사님 우리 집 봤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집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여러 2차 저차 한 어려움 때문에 나가는 거라 그 집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누구누구 권사님이 계시니 그 권사님께 연락을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설교했어요.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화하셔도 상관없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불가항력적인 나의 의지하는 관계없는 모르는 전화번호였고 그 모르는 전화번호가 나에게 와서 그러한 사실을 알려줬었고 그러한 사실로 권사님에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어쨌든 돌아 여기까지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 집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건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집 계약에 대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지하에서 새방사를 했었는데 그때 집주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그분과 계약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전세값 2,500만 원에 들어갔었어요. 단칸방 지하에. 그런데 그 2,500만 원을 그대로 다 띄어먹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인데도 노조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의 돈 2,500만 원을 들고. 그래서 저는 전세 계약에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는 저의 상황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번에
남양주로 이사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우리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이 마치 되게 거창하고 뭔가 죽음이 오가며 거기에서 살아나야 될 것 같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험했던 그 집 계약의 사건,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생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